알게 됐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에바다 열려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네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할게요. 권사님 장로님 옆에 분들하고 장로님 권사님은 축복받은 분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김재규 장로님 또 말씀 드리니까 우리 교회 건축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자세히는 몰랐지만 우리 교회 지을 때는 참 은혜스럽게 빚도 없이 잘 지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건축이 되어진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오시는 분들마다 20년 된 건축물로 보지를 않으세요. 다들 얼마 안 된 그런 좋은 교회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만큼 또 교회 건물이 은혜스럽게 지어진 만큼 교회 성전을 잘 이끌어가는 우리 구성원인 성도님들이 은혜 안에 머물면 우리 성전도 더 아름답게 가꿔질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조성래 권사님도 기도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목사보다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보의 본문의 말씀이 잘못 기록이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너무너무 환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기뻐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세상적인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에서 왕이 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임하게 되겠지, 억눌린 것들이 다 회복되겠지, 내 잃어버린 재산을 다 찾겠지, 나는 이제 힘들고 억울한 일들을 다 이제 노임을 받고 이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오로지 이기적인 세상적인 마음만 가지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시간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잘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와 또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일까? 먼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늘에는 평화여 또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또 기뻐했지만 참된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평화,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평화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평화를 원하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몇 군데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조금 더 기도의 또 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물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믿음의 지경을 좀 더 넓혀서 우리 장로님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더 지경을 넓히면 우리 우성면 지역에 있는 분들,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을 향해 가지 못하는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궁휼한 마음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 여러분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지경을 좀 더 넓히면 공주에 살고 있는 우리 10만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조성래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멀리 외국에서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교회들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 중보기도의 제목하고선 우리 교회가 섬기며 후원하는 교회 선교사님들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분들을 돕는구나라고 거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가 주부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성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한여름 한때 이렇게 더워서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덥다 하지만 저기 동남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1년 365일 어떻게 해요? 연일 더운 데서 힘든 데서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그 땅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떨 때는 선교사님들이 부끄럽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곳에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존경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밟기라는 거 있잖아요. 땅밟기.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우선시 되는 게 땅을 밟아가면서 그 땅을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중국에 이제 선교를 갔는데 중국 선교사님이 절대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부르지 말래요. 공안한테 걸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교사님도 선생님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저희 팀에게 여기는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이 금지돼 있고 벌써 단체가 들어오면 공안들이 감시한다는 거예요. 밤이 깜깜한데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 높여 기도할 수는 없지만 땅밟기를 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밤에 한밤중에 나왔어요. 한밤중에 나와가지고 그 이제 중국에 있는 그 도시를 이렇게 걸으면서 마음속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자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사님들이 이렇게 신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잘 목회사역,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 밤에 그렇게 걸으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큰 은혜와 감동이 되더라고요. 큰 은혜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조금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를 위한 그러한 기도는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평화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나만 생각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대의를 생각하는 평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누가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 말씀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예루살렘 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항상 역사의 주관자 또 평화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살다가 보면 병원의 도움도 받고 의술의 도움도 받고 약의 도움도 받는 게 중요해요. 혹간에 여러분 뉴스에 보면 나는 기도해서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병치료 받을 거다 해가지고 그냥 배가 막 이렇게 복수가 차서 불렀는데도 끝까지 병원에 안 가고 고집하다가 죽어가는 분들, 그분들이 맞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술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3복음서가 있고 또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가 있지만 그 가운데 누가가 뭐예요? 저기가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누가가 의사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옆에서 치료를 막 도와줬어요. 그 의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병이 걸렸을 때 약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중요한 것은 약을 통해 또 의술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치료도 받고 도움도 받지만 결정적으로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낫게 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 드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가정의 평화, 또 마음의 평화, 삶의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생각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면 마음도 평안해지는 것이고 우리 생각도 평안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안에 왕이 누구냐? 바로 내가 왕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 주세요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강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나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일본이 1904년에 이제 원산 앞바다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지만 진짜 어려운 건 누구예요? 가운데 끼어 있는 대한민국 조선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하고 이제 일본하고 싸우는데 가운데 있었던 이 조선 땅만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이 마감이 되고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게 됐어요. 그렇게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이기면서 1905년도에 이제 한일 협약 을사늑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전에도 그렇지만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위국 기도문이 있습니다. 위국 기도문. 어려운 나라의 상황을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자. 이 기도문을 매일 모여서 읽고 기도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을 때 국민도 있는 거죠.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국민도 여러분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읽었지만 예레미야가 왜 애통해하면서 울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죠. 그것처럼 이 나라 조선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했던 그러한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고, 또 이 나라가, 이 땅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었고, 또 이 나라가 잘 사는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특별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나누지만 세상에서 제 아무리 많은 것 누리고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평안한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서 주무실 때마다 두 다리 쭉 뻗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무시고,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 삶 속에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함이 임하게 되면 든든하게 우리가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근심 걱정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몰랐던 이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오늘을 살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진실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화를 여러분 평생 잃지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기쁨,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연합속회를 맞이하면서 평화의 일을 알았더라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기쁨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우성교회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